자,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30주간 배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기초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니네들 성경 읽어요? 가끔? 너네들 기도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성경을 잘 읽어요? 안 읽어요? 가끔 읽어. 그죠? 혜령이 말대로 가끔 읽어.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와서만큼은 이거 제대로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 그 만든 회사를 제조사라고 하거든요.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조사에 이 애플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지금은 죽었어요. 이 만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워낙 유명해.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도 다 알더라고.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라고 해요. 들어봤지? 그래 들어봤잖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런 음료수 하나만 딱 사잖아. 그럼 여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요새 이렇게 다 기록돼 있다. 과자 하나만 사도 몇 월 며칠에 누가 만들었는지, 음료수 하나에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만들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잘 들어봐, 질문. 이런 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다 써져 있죠? 아이폰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오, 이게 뭐예요? 지구.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지구는 하나님 만들어. 너희들은 믿음이 있네. 와, 대단한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정답.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우주가 뻥 하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게 뭐냐면 빅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갑자기 우주가 뻥 생겼대. 알 수 없는 힘이래.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뭐예요? 원숭이가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 원숭이가 점점 걸어 다니더니 지금의 사람이 됐어요. 맞아. 금요일 날에 선사박물관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지성이 지민이랑 갔더니 이 330만 년 전에 발견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이거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현이가 말했던 330만 년 전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이게 150만 년 전인가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이게 점점 가면 키가 점점 커져. 키가 점점 커지고 얼굴 골격도 뭐 점점 커지더라고. 그럼 목사님 하나 질문이 생겼어. 그러면은 330만 년 전에 원숭이였던 사람이 지금 150만 전 가서 이렇게 걷고 지금 오늘 2024년 오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있어. 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330만 년이 더 지나면 점점 더 키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330만 년 뒤에 발견된 이런 화석들은 다 키가 2m가 넘고 3m가 넘을까?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고 해? 그래? 됐다고 해? 그러면 그럼 지금 인간이 있잖아. 진화된 인간이 있잖아. 그럼 원숭이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근데 원숭이도 지금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사람하고 종과 종의 다른 종으로 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원숭이에서 원숭이로서의 진화가 있고 인간에서 인간으로서의 진화가 있어야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라는 말은 너희도 생각해봐. 돼지에서 소가 될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되잖아. 왜 말도 안 돼? 돼지랑 좀 다른 동물. 다른 동물이잖아. 원숭이랑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해서 말하는 게 뭐냐? 진화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뭐라고요? 뉴턴의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럼 지금 원숭이는 왜 있어? 그치?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너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 너네를 낳았잖아.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낳아야지 원숭이와 원숭이와 결혼을 해서 사람을 낳았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법칙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론이라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화론. 하나의 이야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그래서 니네 과학책에도 나오고 박물관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근데 되게 바보 같지 않아?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치?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고 이순신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딱 그 사람들한테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알 수 없는 힘은 왜 나타났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 무언가가 있어서 변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증거를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지민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못 믿는 거야. 아까 말했던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창조론, 창조 법칙이 아니라 창조론이라고 해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서 창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조 법칙이란 말이 맞죠. 근데 너희들 이거 뭔지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것이든 뭐든 이 두 가지든 두 가지 다 뭐를 필요로 하느냐? 믿음을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라고 믿느냐? 둘 다 믿음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질문했던 거 너희들 왜 알 수 없는 힘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면은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하지 못하니까 진화 이론, 이래서 진화론이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땠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딱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우리 집 와봤지? 지민이는 디폼블럭 한다고 막 이렇게 망치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지민이가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그리고 지성이 오빠는 축구한다고 그 책상 다리 밑에 축구공을 빵빵 찬 다음에 축구공을 정리를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엄마는 빨래 한 다음에 건조기에서 꺼내서 빨래 좀 개 하면서 거실에다 탁 놔둬요. 그럼 그 빨래를 누가 안 개면 그 빨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거실은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돼요. 블럭부터 해서 농구공에 너네들 책에 뭐에 막 빨래에 뭐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집도 10분 만에 너네가 가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더러워져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통에다가 넣고, 그죠? 축구공을 어디다 놔야 돼요? 그 공짜로 정리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는 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옷장에, 옷은 옷장에 넣고, 수건은 수건함에 넣고, 양말은 양말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거실이 되게 깨끗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요, 어땠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 집 거실 같아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질서가 없대요. 막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 근데 질서가 없어. 막 우리 집 거실처럼 막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공허는 뭐냐? 텅텅 비어있어요. 질서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막 어지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대. 깜깜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 하나님의 영이 뭐 위에 있다고요? 물 위에서 다니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이 세상은요,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야. 빛도 없고 깜깜한 거야. 근데 막 어지러워. 그 물 아래는 막 어지러워. 근데 그 안에 어지러운데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니네 홍수가 난 그 상태를 생각하면 돼. 그 홍수 바다 다 잠겨 있어. 막 흙탕물에 막 어지럽지. 막 난리치지. 근데 거기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질서와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셨느냐?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뭐가 딱 생긴 거예요?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셨다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깜깜했잖아. 빛이 없었잖아. 그지? 흑암이 기품이 어둠이 너무나도 깊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로 잠겨 있어.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빛이 딱 생겨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원래 낮과 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뒤에 빛이 생김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로 다 덮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물로 가득, 이 공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 그지?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하늘 아래의 물은 지금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럼 궁창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질문. 하늘 위에 물이 뭐가 있어, 이현아? 혜령이. 공기? 다현이. 뭘까? 궁창 하늘 위에 있는 물. 구름. 정답. 구름을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하늘 아래에 물. 그래서 바다와 구름을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묻은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물 속에 잠겨있던 그 땅이 갑자기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은 갑자기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땅이 막 위로 올라오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시니까 이 땅이 욱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 드러난 그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이제 채소와 씨 맺는 것과 풀과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세 번째 날부터 땅에 풀이 나고 당근이 자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딸기, 체리, 오렌지 막 이런 과일들이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첫째 날까지는요 정리가 안 돼 있었어.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던 니네가 빨래했을 때 수건은 어디로? 수건함으로. 옷은 어디로? 옷장으로. 하나님이 딱딱딱딱 구분을 지으셨어. 왜요?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심을 통해서 구분을 지으셨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아래의 물, 바다라고 해가지고 하늘과 바다라고 하나님이 가로로 쫙 지으셨어. 구분 지으셨어.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육지와 바다라고 또 하나님이 구분을 딱딱 지으셨어. 야, 여기는 혜령이 방, 여기는 해솔이 방, 여기는 이현이 거, 여기는 다현이 거 이렇게 하나님이 쫙 구분을 지으셨어. 구분만 딱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그 구분하신 그 곳에 하나님이 하나 채워 넣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럼 해는 어디 가야 돼요? 하늘 어디에 가야 돼요? 낮과 밤 중에 어디 가야 돼요? 낮에. 달은요? 밤에. 별은요? 밤에. 이 해, 달, 별을 첫째 날 만드신 것들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으니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별을 통해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생겨나게 됐고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넷째 날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생겨라 라고 하시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오징어, 문어, 새우, 조개, 전복, 소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언제 생긴 거예요? 다섯째 날. 바다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뿌려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필요해? 하늘에는 새들을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대머리 독수리 몇째 날에 생겼을까? 5일째. 제비는요? 5일째. 그리고 여섯째 날. 그러면 잘 봐봐. 물하고 하늘에 물고기와 새들을 이제 다 채워놨어.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뭐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워야 돼. 근데 봐봐. 땅에 채소와 식물과 여러 가지 과일과 먹을 것들이 있어. 그지? 그럼 이제 뭐만 있는 거야? 이제 짐승들만. 자, 송아지는 언제 생겼을까? 6일째. 호랑이는? 사자는? 그지? 매머드는? 그럼 공룡은? 6일째. 6일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일째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뭘까요?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보세요. 빛이 생겨라라고 하고 해달별, 물, 하늘 이렇게 쫙쫙쫙쫙쫙 이렇게 생겨났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비어있는 곳을 조화롭게 채우시는 창조. 봐봐. 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뒤에 낮과 밤으로 나누신 뒤에 거기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심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생겼어라고 하는 게 더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알 수 없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생긴 걸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요, 이 두 문장이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튼 드러나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짐승들을 내라 하시니 짐승들이 나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두 문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영어로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완벽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어떠한 세상이었냐면 완벽한 세상이었더라. 너무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다.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걸 보면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내가 생각이 나. 아내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다. 왜 다 비웃지? 진짜. 그리고 이걸 너무너무 좋은 걸 보면,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날까? 지성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이 세상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창조를 하신 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이 넘게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밤에 폭탄을 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린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쏘잖아. 맞았는지도 몰라. 근데 피부가 점점 녹아내려가. 피부가 녹아내려가가지고 그 피부가 녹아내려서 장기까지 녹아내려서 죽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면서 죽는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너네보다 나이 어린, 해솔이보다 더 어린 애가 하루 10시간 넘게 커피콩을 따. 그래서 그거를 팔아. 그럼 그 콩을 하루 2,000원 딱 주는데 걔는 2,000원 벌었잖아. 근데 그 커피콩을 산 사람은 그 커피콩을 가지고 얼마에 파느냐? 20만 원에. 그리고 그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착취라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고 양 1마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양 가진 사람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욕심.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하게 지으신 아름다운 곳이잖아.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 죄가 너무나도 많아.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러한 것만 죄일까요? 너희들은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잖아. 그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만히 놔두면 될까? 아니에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해결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이 세상을 완벽하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야, 그냥 자기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희들 아까 해, 달, 별 만들지 않았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 지금 여름이라서 너네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렇게 타게끔 놓은 게 뭐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먹는 것들 있지. 치킨, 닭고기 너네 좋아하잖아. 그거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질서 있고 조화로웠다. 이 질서 있고 조화로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